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제 모세오경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오경을 알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모세오경 속에서 이 각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특징을 생각하시면 이제부터 다른 구약 성경 전체를 또 이해하는데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는 왜 기록되었을까라는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닥터 미어즈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신데, 창세기는 모든 게 시작이었다. 그래서 시작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된 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목표가 제시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교제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천국을 만드시는 것이 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이 목표를 타락함으로 인해서 왜곡되거나 상실되었죠.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맨 먼저 결혼하라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됨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서 누리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곡되고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계략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연 성도들은 안식일에 참여해서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됨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세 가지를 찾아내고 얻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도 응답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이제 노아 가족만 남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노아 가족을 중심으로 또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세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도 홍수 이후에는 또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셈족을 택했고 이 셈족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감당해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야곱을 통해 국가의 기반을 준비하십니다. 이게 12지파라는 제도가 준비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지파가 식구는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70명 혹은 75명이나 오르는데 이 인구가 어떻게 국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지역에서 국가로 형성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야곱의 전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아주 좋은 땅, 고센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을 만큼 좋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 결과 국가의 기반인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중요한 3대 요소 있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권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토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토지를 얻기까지 이 과정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정된 삶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되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정된 삶으로 살았다가는 이들은 국가가 형성될 수 없었고 이방인의 소위 신상들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출애굽하고 싶다는 그 심정이 강해지도록 이제부터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왜 주셨을까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1980년도 제가 총신대 신대원에서 강의할 때에 네덜란드의 교수가 와가지고 네덜란드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그냥 취미 삼아 다닌다 그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정말로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가 교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도덕법, 흔히 우리 말하는 십계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성막을 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정신적인 또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도덕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것은 고난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인데 애굽에서 정착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죠. 인구수가 증가하니까 애굽에 위협이 되니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굴었죠. 결국 노예 계급으로 전락합니다. 고통의 시작입니다. 고통이 시작되면 하나님을 찾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고통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80년 이상 절대적으로 고통합니다. 그때 그들이 찾은 건 뭐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줘 가지고 두 가지 재앙과 8가지 표적을 행합니다. 흔히 우리는 10가지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재앙이라고 표현한 것은 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알 것이 뭔가? 진짜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애굽인들에게는 고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부터 고통스러운데 평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고통스러운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는 것을 느꼈을 때에 분명히 알 수 있는 신뢰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배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 때에 그렇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노정으로 들어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그게 간단한 것일까요?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의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진 신뢰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신뢰를 전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막길로만 다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아시스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구름 하나 없는 곳을 가야 됩니다.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특이한 방법으로 주십니다. 자연적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간 곳은 소위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시내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알게 하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지만 그 신뢰가 부족했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배우게 됩니다. 도덕법을 배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내산까지 왔지만 잘 아시는 대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긴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큰 소리 치는 분들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나는 금송아지 안 만들고 있는가? 모세가 없어져 버리면 금송아지 만드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신뢰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신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노정입니다. 이 출애굽의 노정 끝에 우리는 도덕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무려 9장에 걸쳐서 40장 중에 9장에 걸쳐서 성막을 만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은혜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계명 같은 건 필요 없어. 그건 율법이야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사고들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성막의 가장 핵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못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도덕법이야, 율법이야,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잘못된 소위 버려야 하는 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잘못된 그야말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출애굽까지만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는 또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세오경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하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